우리 2022년도 우리 고난주간 우리 둘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4절 5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그 이유를, 그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어서 다 사함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용서가 잘 안 되는, 또 우리 예수님이 그 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틈을 타고 들어온 이단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의 원리 강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지은 모든 죄, 그것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선명 씨에게 피가름의 교리를 통해서 그 교리를 믿으면, 그 교주를 믿으면 예수님 이후에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기가 막힌 교리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고 굉장히 힘겹게 살아간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지쳐서 포기해버린 그런 경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죄가 용서 받으려고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누군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요건은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늘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말이 우리 하여금 너 이런 죄 지어서 너가 무슨 집사라고, 너가 무슨 권사라고, 너가 무슨 장로라고, 너가 무슨 목사라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정립하지 아니하면 휘말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야 될 부분은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 그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입니다. 네, 찾으신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인류에게 죄가 왔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인류가 그 죄를 가지고 나야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그건 참 불공평한 거 아닌가? 사실은 그 사건만 이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가 왔고 사망이 왔지만 또 다른 한 사람,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하죠. 그 대표가 말이죠, 잘못하면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되고, 대표가 잘하면 올림픽 경기에서 말이죠,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 그 나라가 말이죠, 금메달을 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 대표의 원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우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 그 원리를 말이죠,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우리가 세례받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이전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세례받을 때는 강물 속으로, 물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뭐 저희들이 이제 물을 찍어서 세례를 집례하지만 그 의미가 뭘까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생명 얻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도 믿지만 내가 믿는 순간 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내 죄도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말이죠, 아직도 우리가 죄의 본성이 남아서 죄 짓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옛날처럼 말이죠, 죄 짓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 할 때도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죄 짓고 나서도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알거든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낸 바 됐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무덤에 말이죠,
장사됐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장사 지낸 바 됐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덤을 파면 안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부활하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본문, 우리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4절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십자가의 고난은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자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때문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제 700년 후에 말이죠.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잘못해갖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부로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불신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문제를, 죄를 지은 내가 해결해야지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나약하고 뭐가 부족해서 말이죠. 자신이 스스로 못하니까 그냥 지푸라기도 잡는 식으로 그렇게 의지하는, 좀 의지도 박약하고 뭔가 좀 모자라는 그런 인상을 풍길까봐 나 안 믿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인간의 참 본성과 속성을 우리 제대로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어쨌든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형벌을 받은 거다.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믿질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은 믿지만 이사야 53장을 딱 빼고 믿거든요. 분명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고난의 종이 메시아가 맞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고난의 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물론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종의 그런 의미로 사용된 적도 있고요. 대부분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말이죠. 문맥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놓치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신이 잘못해서 못 박힌 거다. 아직도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요? 우리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정말로 말이죠. 누구의 질고를 졌다고요? 우리의 질고를 졌다. 이 질고는 질병과 고통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질병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참 마음이 슬프고 말이죠. 너무 많이 힘겨워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슬픔을 당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셨다고요?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극심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 또 우리가 아무리 슬픔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슬픔을 누가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당하셨다.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예수님 당하시고 말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또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됐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허물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참 내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 직분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참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자기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손발에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나의 허물 때문이다.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자책감과 비참한 그런 이거밖에 안 되나?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이거밖에 안 되는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마침표가 찍히지 않고 계속해서 어물표를 찍으면서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또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참 상하셨는데 우리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육체도 상하지 않습니까? 또 눈도 안 좋아지고요. 뼈도 그냥 약해지고요. 참 이렇게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약해지니까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상할 때도 십자가를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혀 이게 무관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사건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에서 적용돼야 되는, 응용돼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뭘까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뭘 누렸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 번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의사고 본인은 또 이렇게 인류대학 다니고 그러는 가운데 역삼동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은혜 받고 참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싶어서 죽음을 이렇게 각오하고 죽겠다고 이제 결심하고 말이죠. 면도칼로 화장실에서 끄으려고 하는 그때 제가 방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불같이 말이죠. 아무개 집사님 지금 신방해라.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마음에 말이죠. 다급하게 빨리 신방해라. 저 집사람하고 배를 누웠습니다. 문을 여는데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설교하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성도님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해 주셔서 주님의 평화를 주십시오. 또 기도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 피를 흘리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얼마나 주님이 채찍 맞으실 때 아프셨을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말이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목회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론 아니고 평화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바로 평화를 누리는 그분 같은 경우는 설교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면도칼로 그으려고 하는 그 순간 벨이 울렸습니다. 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걸 구해주셨네요. 예배 끝나고 나서는 참 천사 같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정말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은 우리의 어떤 우리의 삶의 결과로 이어질까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마음이 참 편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면 있습니까? 그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면서 나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